마지막 장면, 이게 좀 스포일러가 있지만 이미 20몇 년 지난 영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맨 첫 장면은 이제 노만디에 있는 그 전몰 장병 묘소를 찾아가죠. 식구들을 거느리고 어떤 할아버지가 약간 피척거리면서 이제 갑니다. 가서 어느 비석 십자가 밑에 앉아서 울죠. 거기는 자녀손들이 있어요. 뛰어노는 아이도 있고 한 7, 8명 되는 것 같아요. 노구를 이끌고 이제 그 묘비가 바로 존 밀러 대위입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얘기죠. 그 얘기는 뭐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라이언 가의 4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3 아들이 2차 세계대전에 전부 참여해서 다 전사를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군 당국에서 하나 남은 이 라이언, 이 낙하산 공정대원이었는데 이를 찾아서 집에 보내라. 그런 특명을 받고 존 밀러 대위 아주 특수부대 요원인데 8명이 함께 이제 찾으러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결국은 다 죽고 2명만 이제 살게 되는데 그 밀러 대위도 총격을 받고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리에서요. 라이언이 옷깃을 잡고 조용히 얘기하죠. 이제 죽어가는 순간에 earn this, earn it. 그게 뭐냐면 네가 우리 대신에 살았으니 네 목숨을 구했으니 남은 생에는 이것을 네가 그 가치를 벌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목숨을 대신 얻었으면 그 빚을 진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서 그 생명의 값을 네가 벌어라, 대가를 지불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우리 기독교, 그 중에서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세상 미디어에서 막 문매를 맞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더더욱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오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어느 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설교했더니 성도들이 나중에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은혜 받고 그냥 그러면 됐지 뭘 그렇게 생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할 이 죄인을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그 귀한 피의 값을 내가 사는 동안에 earn하라는 거예요. 값지게 살라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존귀하게 더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대가들이 있잖아요.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사는 길이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대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값없이 내게 내주신 그 영생을 얻은 대가를 나는 이제 치르며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십자가 고난이 우리 구원에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고난이라고 여기서 쓰인 헬라어 고난이라는 단어는 십자가 고난에서는 한 번도 쓰이지 않은 단어예요. 그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믿는 자들은 suffering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내놓으라고 더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요트도 사고 개인 제트기도 사고 마음대로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무가치하게 삶을 살지 말고 핏값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성공한 삶이에요. Earn your new life. 새 생명 얻은 것을 말하자면 벌어야겠죠. Earn it. 그 라이언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그 밀러 대위 십자가 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말해줘.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다고 말해줘. Tell me I've led a good life. 좋은 선한 삶을 살았다고 나에게 말해달라. 근데 good life는 뭐 넉넉하게 부자로 살았다는 뜻이 아니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아내가 잘 못 알아듣고 What?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Tell me I'm a good man. 내가 선한 사람,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해줘요. 그러자 아내는 단 두 마디 You are. 당신은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죠. 잘 마치는 인생. 이게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끝이 좋은 인생. 바로 그 전 장면은 뭐냐면 아내가 다가오기 전에 라이언이 그 혼자 이제 그 밀러 대위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날 그 브릿지에서 제게 해준 마지막 말, 저는 그때 잊지 않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치른 그 대가를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earn했다,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시 보면서 참 나는 우리 주님 앞에서 과연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며 살고 있는가, 그 생명의 값을 내가 잘 벌어내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는, 정말 여기 보면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과 내 앞에 살았던 수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 앞에서 좋은 레퓨테이션,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라이언은 보니까 그 밀러데이에게 고백하기를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걔네들이 오고 싶다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억지로 데려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 가족들에게도 정말 좋은, 잘 살았다는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에 중요한 것은 그 라이언이 보니까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예요. 뭐 큰 뭘 이룬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옷 입고 그냥 약간 절면서 이렇게 왔는데 자녀들을 낳고 자녀손들을 낳고 있는, 우리가 뭐 인생에서 큰 업적을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얼마나 내 목숨 값을 하고 살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 참 오늘 찬양도 불렀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정말 주 위에 살리라. 영생을 얻으며 또 맛보며 주와 함께 살리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되게, 얼마나 선하게, good and faithful, 이거죠. 다 여기 나오죠. 그렇게 살았느냐, 얼마나 부끄러움 없이 성실하게 사랑으로 살아냈느냐, 이것이 성공을 가늠하는 그 가늠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다름질을 완주해야 됩니다. 제가 플로에서 1995년부터 97년까지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 밑에서 이제 리더십을 배웠는데요. 이분이 2017년에, 그러니까 한 20년 후에 한국에 가셨더라고요. 가가지고 이제 강연한 내용이 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분이 밝히는 것은 성경과 그다음 교회 사적으로 1,500명 정도의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쭉 크리스찬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중에 잘 마친 분, finish well 하신 분들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열의 7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잘 못했다. 평판이 좋지 못한,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이거를 참 마음에 새겨야 돼요. 끝까지 잘 살아서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마무리 잘하고 성공한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을 다해서, 여기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건성건성하지 않고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과 성실로 5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참 귀중한 말씀이죠. 이 명철, 이게 내 생각, 의견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나의 판단력, 통찰력, 인사이트, 제 육감 이랬잖아요.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다 접어두고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죠. 기도해서 주님께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막 꼬시면 정말 이 마음이 급해질 때는, 또 자아가 약할 때는요,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왜 당했지? 그런데 그때 당하는 거예요. 큰 돈 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만 너무 재정적으로 이 압박을 받게 되면 혹 하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현혹돼서 전 재산 날린 분, 이 은퇴 자금 다 날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탐욕을 버려야 되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answered my prayer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hardship, 어려움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리 응답, 기도해서 일주일에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셨잖아요. 어떤 경우는 3가지를 걸고 하나님, 이 3가지 응답해 주시면 주님이 이 길로 가라는 줄로 알겠습니다 해서 했더니 3가지가 아주 놀랍게 기적적으로 다 맞춰졌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갔습니다. 갔더니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그럴 때 우리는 모세를 생각해야 돼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불렀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불이 붙는데 타지는 않는, 그걸 보고 발에 신을 벗으라 하니 벗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잖아요. 지팡이, 뱀이 되었다가 지팡이 된, 이거 가지고 가서 바로의 술사들 앞에서 10마리 지팡이 뱀으로 만든, 걔네들도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이 실제 현실이거든요. 그거를 자기 지팡이가 다 집어삼킬 정도의 그런 능력, 물을 변에 피게 되고 하고, 하여튼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응답받아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강팍해져가지고 더 많은 어려움을 주었죠. 벌써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나오기도 전부터. 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 지푸라기도 우리가 구하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빚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주님, 이제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세요. 나를 이렇게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믿습니다. 그저 이 어려움도 주님이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고 나가셔서 주님이 종국에는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미련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참 미련했던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명철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끝까지 다름질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